할렐루야. 오늘 이 강의를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칼빈의 사상과 삶 12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월요일과 또 화요일에 걸쳐서 칼빈의 교회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칼빈의 생각을, 입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어서 또 칼빈의 교회론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권력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교회를 부셔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예배를 하지 마라.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10만 원 벌금을 물겠다. 또 교회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확립시킨 칼빈 목사님의 교회관을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제가 미국의 크리스찬 미디어라는 신문이 있는데, 주간지입니다. 그 주간지에 얼마 전에 이런 타이틀이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뭔 재미냐? 코로나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줄어지면 줄어든 대로,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를 탄압하거나 교회를 멸시하거나 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서부에서 출발하는, 시애틀에서 출판하는 크리스찬 미디어라는 신문에 그게 나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칼빈의 교회관을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의에 앞서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을 때 그것을 가르침을 하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은 칼빈은 어제도 그 칼빈에 보면서 교리가 순수해야 교회의 일치가 될 수 있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야 참 교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몇 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하도 설교를 말씀을 잘해서 황금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 대한 비판을 설교했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성도들이 말하기를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1538년 8월에 그 본교회에서 생피에레 교회에서 퇴출이 돼서 저기 스트라스버그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제네바에 칼빈이 목회자로 1536년에 부름을 받고 목회일을 했을 때 이 칼빈은 원래 불란서 사람인데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니 소위 말하자면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이 칼빈에 대해서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했지요. 그리고 주변에 온통 로마 카톨릭 세력이 칼빈을 비방하게 됐지요. 자유주의자들이 또 공격을 했지요. 그리고 이단들이 또 공격을 했지요. 그래서 칼빈은 생피에레 교회에서 물러나서 스트라스버그로 이주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었느냐? 1538년 8월부터 1540년 9월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38년, 39년, 40년 약 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피난민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 칼빈은 본의 아니게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 환난의 장소가 칼빈 목사님이 더 성숙한 그러한 교리 체계를 세우는 동기가 됐는데, 그때의 칼빈이 구체적으로 기독교 강요 가운데 사권 20장 가운데 19장을 칼빈은 교회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환난 중에 도리어 로마서 주석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버년이 노상설교를 했다고 감옥에 갇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그 유명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즉 철로 역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됐고, 이 철로 역정은 우리나라의 신구약 성경이 번역되기도 전에 철로 역정부터 먼저 번역된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칼빈이 생피에르 교회의 핍박을 받고 멀리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그 큰 고생을 하면서 와,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로마서 주석을 쓰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 4권 가운데 아주 교회론을 아주 자세하게 쓸 수 있게 보완할 수 있게 된 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하도 원수들이 공격하고 칼빈 목사를 비방하기 때문에 이 공격과 비방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를 증보하고 보완하는 동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언제라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확실하게 말씀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교회는 또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말하자면 그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시며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같은 항목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점을 잘 보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요. 그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또 우리들은 그 선포된 구원을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 걸고 인도하여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가견적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불가견적 교회라. 그러니까 가견적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그건 가견적 교회라고 한다면은 불가견적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그런 교회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견적인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육에서 벗어나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는 일을 입히는 실체가 교회라.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칼빈이 왜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했느냐? 어머니는 뭘 합니까? 자녀를 생산해서 그 자녀에게 젖을 물리고 우유를 먹이고 똥오줌을 가리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을 잘 받으려면은 주님의 교회에서 잘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을 그걸 잘 받아먹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영적 육아기관이다. 영적 육아기관이다. 일본에서는 무교회주의가 많고, 아니 우리 한국에도 요새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뭐냐? 안 나가 교인이냐.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은 뭐냐? 예수 믿는데 그거 하필 교회 꼭 나가야 되느냐? 요새 또 어느 유튜브에서 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를 꼭 나가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면 헌금하라 그러지요. 봉사하라 그러죠. 교회 나갈 필요 없고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이나 보고 그냥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제대로 살면 될 얘기지, 그런 이론을 펴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가난한 교인이 자꾸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교회 체제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은 진리의 젖을 짜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짜가지고 그 액기스를, 그 원액을 먹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키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점차 세속화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모르고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교회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 4장 1장 2절에 특별히 에베소 4장 10절에서 13절을 이렇게 같이 쓰면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말씀의 직분을 주셨다. 그 말씀의 직분이 뭐냐?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를 원하며 이 교육의 목적이 뭐냐? 성경에 있는 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 가운데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잘 먹여서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권고하고 또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좀 부조리하다고 해서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 심판 때까지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며 목회자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이러한 자들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방송을,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에 시험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환난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늘 환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심판 때까지 악한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깨어 있어. 응? 깨어 있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깨어 있어 저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좀 부조리하다고 해서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좀 큰일 났어요. 이 교회에 있다가 마음 안 들면 그냥 한순간에 어디로 가버립니다.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이 교회에서 좀 책망을 받으면, 요새는 징계도 없지만은 징계를 받으면, A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저쪽 B 교회 가서 장로 돼버리고, A 교회에서 징계 받으면 C 교회에 가서 권사 취임해버리고,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른 데 옮길 때는 목사의 임명 증서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목사님이 그에게 임명 증서를 주어서 다른 교회에 가면은 그 임명 증서를 들고 가야 등록이 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무질서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시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내게 와서,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올래요. 아,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멀리 이사를 간대.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가야지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렇게 하십시오. 여집사님인데 한복을 곱게 입고 목사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영적 지도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렇게 내가 시켰어요. 아, 그랬더니 이분이 한복을 곱게 입어서 큰절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래.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그래 보냈어요. 아니,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면 그냥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얼씨구 하고 또 받아주고, 그리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인간 편으로 보기에 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잘 말하자면 인내하고 주의 교회가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또 같은 얘기를 또 사권 1장 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다소 거룩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여 분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므로 교회는 이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아이고 왜 교회가 이러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분열하려고 책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한국 교회는요 너무 많이 분열이 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그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 총회장들과 총무님들 다 모이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총회장만 100명이 왔어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한국은 그동안 종교의 자유가 많고 또 미국식인 그런 자유교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누구든지 교단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 268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원하시는 봉사를 받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 교회 전체의 건덕을 세우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건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건덕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 146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정치의 과제가 있고 상하 질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원을 두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리가 손상 없이 보존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 즉 목사와 장로와 또 집사를 세우는 것은
이 교회에 질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전에 칼빈이 주장했던 교회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죠. 한국 교회는 권사님도 있고 또 집사는 옛날엔 다 안수 집사였는데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동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집사님들이,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큰일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에 제가 쭉 가보면 집사가 그냥 큰 교회도 집사가 한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집사를 많이 세우고 또 권사를 많이 세워서 말하자면 힘있게 그 전도의 일을 하러 하는 것은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또 한국 교회가 이걸 또 권사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사직보담도 조금 위의 것을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것도 한국 교회 부흥의 요건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교회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장로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근데 목사와 장로가 같이 있는 게 당회입니다. 말하자면은 서로 협력해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 협력하는데,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또 일반 평신도의 장로는 말하자면은 치리 장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교회는 소위 직분을 중심한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소위 만인 제사장론을 폈는데 그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보다도 칼빈의 교회 중심한 그 직분론이 훨씬 더 한 걸음 앞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훨씬 더 말하자면 그 체계적인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3장 1절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직분을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임하시지 않고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직분자들을 겸손하도록 훈련시키며 서로 사랑하는 일을 힘쓰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목사직이 교회의 전체적인 활동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직분들은 말하자면 목사가 하는 일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체계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제네바에서는 집사들 중에는 국가 관직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이들은 당회원이 될 수 없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때는 당회를 구성할 때 국가 관직을 가진 사람을 배제했다. 아마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혹시 정치가 교회 안에 직접 들어올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는 장로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장로가 교회 치리를 맡았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장로만이 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과 함께 일하도록 했습니다. 장로들은 목사들의 지지를 받아 위원회를 통하여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의 기관을 이루는데 이 기관 안에서 목사가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맡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우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칼빈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갈라디아서 주석 162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불화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파괴하고 소멸로 인도할 뿐이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분쟁이나 지체들 간에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교회에 대한 그 책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야망이라는 질병에 만연되어 있다. 모든 과오와 혼란과 분파의 어머니인 야망이 더 나쁘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목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야망이라는 칼빈의 그 말을 인용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뭐 꿈이 있다, 뭐 비전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꿈도요, 좋은 꿈도 있지만은 나쁜 꿈도 많습니다. 나쁜 꿈은 바로 야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하려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 뭘 쓸데없이 자기 이름이나 내고 바벨탑이나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야망이 문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니 500년 전에 칼빈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기 때문에 헛된 꿈을 꾸지 말아라. 헛된 꿈을 꾸지 말아라. 그 헛된 꿈이 고래 야망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목사님만 헛된 야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 가운데도 헛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자기가 그 교회 왕 노릇하려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가 왕 노릇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죠. 응?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야망이란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 이제 요새 이런 것,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려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개척하지 말아라. 저도 개척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개척하느냐? 우선 사모님하고 둘이서 약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온 사람은 자기는 창립 멤버가 아니잖아요. 꼭 보면 교회를 개척하려면 창립 멤버가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 창립 멤버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목사님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목사님의 의도를 꺾으려고 하고,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창립 멤버가 문제인 이유는 언제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주인 되려는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500년 전에 오늘의 문제를 칼빈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저도 이런 어려움을 많이 좀 당해 보았는데, 맨 처음 같이 일하던 사람이 꼭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주석의 445페이지에 칼빈은 이렇게 또 말해줍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교회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신들을 높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지면 될 터인데, 인간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제가 이전에 한 50년 전에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고 동산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을 때 박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인상적인 거 하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한 몫을 보려고 그런다. 야, 다른 사람이 나보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참 겸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우쭐해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인간은 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 맞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주석 5권 146페이지에도 칼빈은 교회의 구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실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칼빈의 요한복음 주석 66페이지에는 오늘 우리가 좀 듣기에 좀 거북한 말이 좀 있네요. 교회에는 교회의 지체들보다 더 고질적인 원수는 없다. 와, 아이고. 칼빈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지금 들여다보고 하는 말씀인 것 같네요. 에? 교회에는 교회의 지체들보다 더 고질적인 원수는 없다. 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은 여전히 그 구성원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 구성원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깥 사람보다도 그 지체가 교회 목사님을 속을 썩이고 제일 가까운 장로님이 말하자면은 속을 썩일 때가 많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주 교회는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하다고 생각, 아니에요. 목사님은 완전하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고 날마다 주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 그 항목에 그 칼빈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호세아 주석 108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찍질로 순종의 훈련을 받고서야 교회가 바르게 개혁될 수가 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갔고 인간은 늘 부패하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개혁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위축될 것은 없고 시험을 당할 때도 낙심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공권력이 교회를 들어와서 말하자면은 괴롭힐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지금 해체하려고 많은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엉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한국 교회를 파괴하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욕하는 그런 방송들도 많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주의 교회는 결코 위축되지 아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한국 교회는 약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어려운 불시험을 통과하면서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그래도 힘 있는 교회고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헌금이 잘 모이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헌금이 줄어드니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역병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잘 훈련받고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한국교회를 힘있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권적인 손길로 교회를 힘있게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요엘서 주석 439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징계할 때 항상 분명한 한계를 지키신다. 이는 그가 그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지금 이 칼빈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할 때, 이 주석을 쓸 때, 그때 이제 한참 교회가 로마 캐토릭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여기저기 개혁교회가 세워지기는 있었지만 약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럽의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 건물을 그대로 쓰면서 교회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란 같은 날에는 우상 박멸 운동을 한다고 구교 옛날 구교에 있는 벽에 있는 마리아 상을 비롯해서 이제 성상 있죠. 베드로상 바울상 이런 걸 전부 다 그냥 망치로 가지고 코를 다 깨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래요. 이전엔 캐톨릭이었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됐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실 때 항상 한계를 두신다. 아주 죽지 않도록, 아직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공권력이 야밤중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그러니까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칼빈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 목사님은 히브리 공동서신
그 주석 22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그 빈번한 죽음 가운데서도 그의 교회를 놀랍게 구출하신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오른팔로 힘있게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심이 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슬프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레미야 주석 5권 485페이지는 칼빈은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가 그 머리로부터 분리될 때 불구의 몸처럼 된다. 맞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면 뭐예요? 불구가 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접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1551년에 쓴 그 이사야 주석 2권 33페이지에 또 이런 말을 했군요.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항상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주석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자가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암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은 자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주석 2권 120페이지에도 뭐라 그랬느냐? 칼빈 목사님은 말하기를 비록 마귀가 오랫동안 교황 제도 안에 군림했으나, 그러니까 교황 제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거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교황은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이십니다. 적그리스도인 교황이 군림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소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님의 참된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신실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주석 313페이지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들의 미친 듯한 고함과 난폭한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적의 능력을 통하여 교회를 견고케 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예? 이거 봐요. 아이, 칼빈 목사님이 지난 25일 날 교회 와본 것 같아. 에? 칼빈 목사님이 이 500년 전에 쓰신 이사야 주석에 나온 메시지인데 최근에 여기 와서 본 듯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원수들의 미친 듯한 고함, 미친 듯한 고함 소리, 난폭한 공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무적의 능력을 통해서 견고케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칼빈 목사의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칼빈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원수들의 미친 듯한 고함, 난폭한 공격, 칼빈 때도 그랬거든. 로마 가톨릭들이 막 발을 굴리고 고함을 치고 난폭하게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무적의 능력을 통하여 더욱 견고케 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공권력의 탄압으로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예배가 통제되고 있고 목사들이 통제되고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500년 전에 칼빈 목사님이 말하던 바로 원수들이 미친 듯한 고함과 난폭한 공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무적의 능력을 통하여 견고해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환난 시험을 당한 교회들, 환난 시험을 당한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원치 않은 곳에 가 있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